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한다.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 제가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질문하면 꼭 답을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답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때로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제재를 갖는 것이거든요. 혹시 최근에 한 2, 3개월 또는 3, 4개월 됐을 텐데 언론이나 뉴스 또는 신문에 인터넷 뉴스에 보면 원형적 사고라고 하는 표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시 원형적 사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형적 사고. 괜찮아요. 이건 연예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연애, 방송, 시, 영화, 첫사랑 이런 얘기는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는 오직 뭐하고 뭐만 해라? 기도하고 전도만 해라. 원형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 원형이라고 하는 아이브라고 하는 여성 걸그룹이 있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걸그룹이 있는데 이 걸그룹의 메인 보컬 아이가 장원영이라는 친구입니다. 19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렇게 갖다 놔도 지우면 아무도 모릅니다. 다 비슷하게 생겨갖고 이 아이가 이제 장원영의 아이인데 이 친구가 걸그룹이다 보니까는 예쁘기도 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사고가 많은 네티즌들을 그리고 또 많은 청장년들, 어른들까지도 마음에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오직 원형적 사고 이런 표현을 쓰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아침 찾아봤더니 초긍정적 사고, 초긍정적 원형 사고 이렇게 언어를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그만 들어가도 돼요. 하루 종일 들어놓으려면. 갑자기 얼굴이 비교가 되잖아요. 원영이 아빠 같은 원영이라는 이 친구가 스페인에 공연을 갔어요. 공연을 갔고 그 앞에 이제 좀 일정이 좀 있어갖고 아주 유명한 빵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유명한 빵집이라 보니까 벌써 아침부터 줄을 얼마나 섰는지 중간에 한참 뒤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의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마침 아침에 준비한 빵이 이 원영이 앞에서 딱 끝이 난 거예요. 1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내 앞에서 빵이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씨, 아니 하필이면 왜 내 앞에서 떨어져?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아니 그것도 두 사람 앞도 아니고 내 앞 사람에서 딱 끝이 나서 빵집이 문을 클로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빵이 나오려면 또 1시간 이상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되는 일이 없어 또 1시간 어떻게 기다리지? 그냥 갈까? 이럴지도 모르는데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셀카를 찍었어요. 여러분, 너무 환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내 앞에서요, 빵이 떨어졌어요. 내 앞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저 여기서 1시간만 더 기다리면 새로운 빵이 나오는데 그 첫 빵을 제가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행운이 있어요, 날마다. 자기 이름이 영어 이름이 비키예요. 비키. V를 쓰는 비키인데 자기 이름을 럭키 비키라고 말해요. 저는 항상 행운이 따라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말을 원형적 사고, 초긍정적 원형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19살짜리가 많은 네티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 보면 어떤 교수가 강연하기도 하고 어떤 강연 도중에 강의 도중에 이 원형적 사고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댓글에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 글을 보면서 이 친구의 사고가 자기의 도전을 줬다. 친구들하고 게임을 했는데 꼴등을 했어요. 여러분, 환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뒤에서 1등이에요. 이 친구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물을 먹으러 갔는데 물이 반잔밖에 안 남았어요. 보통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긍정적인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이러잖아요. 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물을 반 컵을 먹고 싶었는데 딱 반이 남았어요. 무섭죠. 이런 친구들은 누구도 실망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누구도 낭망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2주 전인가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손 드시는 분 가끔 계시네. 여러분 절대 몰라도 돼요. 그런 건 제가 다 보고 말씀드릴 거예요.
MBC에서 하는 건데 복면을 쓰고 나와서 가수들, 연예인들이 또 뭐 스포츠 스타들이 함께 노래 대결을 하고 99명의 표가 심사위원들의 표를 해서 한 표라도 많으면 다음 라운드 올라가고 한 표라도 적으면 떨어지고 가면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연예인이 개그맨이고 뭐 연예인이라는 친구 하나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만 떨어졌어요. 몇 표를 얻었냐? 9표를 얻었어요. 9표. 99명인데 9표를 얻었다는 얘기는 상대가 90표를 얻었고 자기는 9표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연예인 심사단 중에 12표, 17표 받은 레슬링 형제가, 쌍둥이 형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휴, 한 표만 더 받았으면 우리 10표 클럽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하고 조커를 했습니다. MC 김성주도 아이고 9표가 뭐예요, 한 표만 더 받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은 항상 한 표가 모자라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개그맨이기 때문에 아주 순발적으로 이걸 어떻게 재밌게 만들까 하려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무심코 툭 튀어나온 내 인생은 항상 한 표가 모질라서 떨어졌어요. 시험 봤는데도 1점이 모질랐고 뭘 하려고 쳐도 꼭 한 표가 안 됐어요. 내 인생이 이래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막 웃으면서, 개그맨이니까, 그리고 막 그 심사단 방청객도 막 웃었어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이야기입니까? 전 웃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 사람은 무심코 자기 속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내 인생은 항상 한 표가 문제였어요. 이 사람은 지나온 삶 속에서도 항상 한 표가 모질라서 난 될 것도 안 됐다고 말해요. 또 말하기를 지금도, 오늘도 내가 한 표만 더 얻으면 10표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한 표가 모질라서 9표 받아서 나는 안 됐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항상 나는 한 표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런 인생이구나, 자기 인생을 그렇게 평가 내리고 있었어요. 19살짜리는, 여러분, 오늘 나한테 또 환상적인 일이 났어요. 이 일이 어떻게 나니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인생의 삶을 사는데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될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빵이 떨어진 거 어떡하겠어요? 빵집 주인하고 싸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99명 방청객 중에서 나한테 9표밖에 안 줬어요. 어떡하라고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는 한 표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되는, 이런 해석이 문제예요. 아니, 물이 반밖에 없어도 내가 딱 원하는 딱 반컵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요. 그런데 제가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만 운이 좋고 재수가 좋고 뭐 대단한 데 다 도와줘서 하루아침에 됐을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처음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요셉이라는 사람도요, 그의 삶 속에 자기 힘으로 절대 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요셉의 삶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만났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내가 지나온 삶에 내가 만났던 어쩔 수 없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것도 필요합니다. 자, 꿈을 꾸는 요셉, 창세 37장 3절로 4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을 때 얻었어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서를 누가 정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자,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의붓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자신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의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5절에 보면, 자, 요셉이 꿈을 꾸고, 보통 말하기를 요셉을 드리머라고 말하죠. 꿈을 꾼다고 말하는, 요셉처럼 꿈을 꿉시다 말하지만 잘 들어보면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아요. 이 꿈은 누가 꾸게 하시는 꿈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요셉의 생각에 들어와서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이 꿈은 나는 나중에 뭐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꿈이 아니에요.
이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요셉은 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기하기만 하죠. 이 꿈을 나는 안 꿀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작은 두 번째를 보면 요셉에게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라고 말하죠. 이끌려는 뭐예요? 강제로예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끌려서 애굽에 끌려 내려갔으며 바로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 뒤집어 말하면 요셉은 팔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이 계속 삶이 진행이 되어져요. 이 과정에서 보통 사람 말하기를 재수도 없고 운도 없고 팔자가 기구하죠.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껏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내 운명은 왜 이럴까?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재수도 없고 운도 안 좋을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만약에 요셉의 삶을 살아본다면 인간적인 것에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왕의 감옥에 끌려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왕의 감옥으로 끌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면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요셉이 원했던 것은 아니 삶을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당하거나 혹시 그래 본 적이 없으십니까? 억울하게 잡아 옥에 가두게 됐었습니다. 이건 요셉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강제로 끌려가거나 강제로 처하거나 그런 상황의 함정에 빠진 삶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재수도 안 보이고 운도 없고 요행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창세기 40장 22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줬는데 자기 은혜를 알기는커녕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속한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으니 만약에 관직을 회복하면 나의 억울함을 알려주고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혹시 인생의 삶을 살아오다가 내가 정말 어렵게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은혜를 갚기는커녕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때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듯한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삶은요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오지를 않았어요. 그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운명들이 계속 요셉의 삶에 달려왔어요.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 모든 인생이 그래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어느 한 사람이 평탄하게 가만히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인생은 생각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구덩이에 함정에 여러 가지 모략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을 겪고 아마 여기 와 있을 겁니다. 또 심지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라고 강제로 명령을 받고 불려갑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지만 요셉은 끌려간 거죠. 요셉은 강제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걸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그래서 또 하라고 네가 꿈을 풀어라. 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너에 몰려지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운명은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창세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장면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을 잡아와서 무릎 꿇린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요셉에게 양식을 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요셉이 자기 의사대로 된 게 하나도 있었을까요?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요셉은 이게 뭐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왜 난이 벌어졌지? 요셉의 의사는 일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인생이란 그래요. 저와 여러분 때까지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부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날 줄을 누가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날 거라고는 우리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집안에 뭐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어머니와 부모 밑에 태어날 거라고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 집안에 태어난 거고, 아버지도 태어나서 처음 만났고 어머니도 태어나서 처음 만난 겁니다. 내가 김씨 씨 박씨 될 거라고는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제들도 우리의 선택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 그 이후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보자고요. 무슨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물론 각자 시험 봐서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77학번이에요. 77학번은 뭐냐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 박지만이하고 같은 동기란 얘기예요. 중학교 올라갈 때 뺑뺑이로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뺑뺑이로 올라갔어요. 우리 앞엔 다 시험 봐서 올라가고 우리는 다 문교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어디 학교 가라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군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 가서도 보직 이동되어질 때 뭐 미리 알고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다가 막 몇 바퀴 돌다가 나오고 하단 말입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한 결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직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 상황도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게 벌어지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재밌는 것은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 혹시 내가 이런 자식을 낳겠다고 여러분이 계획해서 이렇게 생기고 혹시 꿈꾸면서 디자인대로 나왔습니까?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이 아닙니까? 이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내 자식인가? 넌 누굴 닮았냐?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의 생애 속에서도 도무지 어떤 인간의 영역이 아닌 영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살고 싶은 내 삶의 어떤 방식이 내가 만들어 온 삶이 아닌 영역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정확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다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건 전문적인 용어인데 당구에서 말하는 삑사리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삑사리. 나는 삑사리를 모른다. 라면사리 나라도 삑사리는 모른다. 삑사리는 당구를 쳤는데 똑바로 안 맞고 삑 하고 맞아갖고는 삑사리가 나면 공이 어디로 굴러가요? 지 멋대로 옆으로 굴러가요. 원하는 대로 안 굴러가요. 인생이 그래요. 난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 가다가 삑사리가 났고 옆길로 가버리면 원하는 대로 안 가요. 어젯밤에 삑사리 난 사람은 오늘 교회 못 나와요. 어젯밤에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갖추고 나는 뭐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해서 발길이 옆으로 삑사리 난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겪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무장하고 다시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앞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우리의 심령이 맞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삑사리가 나지 않은 것이고 과거에 삑사리가 났다고 할 때도 다시 수정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이 태어나서 억울하게 뭐 팔려가고 또 왕의 남의 집살이 하고 광해 감옥을 가고 이 자리에 이건 수도 없이 요셉이 곁길로 나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느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삑사리가 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여잡았다는 선택 하나예요. 한번 따라, 인생은 선택이다. 신앙은 선택이다. 믿음은 선택인 겁니다. 과연 이 올바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머리로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품어있는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요셉,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을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꿈을 가슴에 품을지, 에이 개꿈이야 하고 던져버릴지, 선택은 누구한테 달렸을까요? 요셉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시 꿈을 꿨습니다.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 아버지 야곱도 기분 나쁩니다. 야, 내가 나중에 막 자식이 네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단 말이야? 그래서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네 땅이 없던 너에게 절을 해야 되겠느냐?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두었습니까? 간직해 둔. 말은 뭐예요? 꿈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었습니다. 요셉의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식의 말로 들었을 때는 화가 나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꿈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말씀으로 생각하는 순간 야곱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다 품자? 가슴에 품자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많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막 갑자기 막 하늘이 목 열려서 뭐가 떨어지고 뭐가 누가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말씀으로 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유 중 하나는 뭘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오고 예언이 들어오고 계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내 마음속에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때로 그 말씀은 요셉처럼 꿈을 꿨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가슴에 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간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이거구나 라고 응답이 되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한다 제목이라도 가슴에 품었는데 아직은 모르겠다고 하지만 가슴에 품고 계십시오. 가슴에 품고 계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갑니다.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기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여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 밖으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 네가 환경과 여건이 잘 돼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응답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말씀의 근거에 선택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을 마음판에 붙잡고 말씀대로 가는 삶이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을 마음판에 가슴에 두는 것입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가시면, 애굽에 그 집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애굽 집에서 요셉과 단둘이 있어 보입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야훼께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요셉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계명을 품으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말씀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형통한 자가 되는. 형통의 뜻이 뭘까요? 제가 늘 형통한 자들 때 물어봐요. 형통의 뜻이 뭐냐? 형통.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형통의 반대는 뭐냐? 제가 예전에 그 김포성전에 있으면서 이제 지역 예배 가서 형통한 자 얘기하다가 형통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랬더니 막통인가요? 막통이냐고 묻더라고요. 형통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더니 길이 막혔다고 막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막통은 막걸리통 가치를 드리고 형통의 반대는 뭐예요? 불통이죠. 그냥.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축복의 키워드는 뭐냐? 형통이에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 사람의 앞길은 열리고 그의 주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또 함께 하시면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형통하게 하셔. 형통하게 하셔.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이름을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김형통 목사님입니다. 한번 불러줘 보세요. 김형통 목사님. 그랬더니 어떤 교회학교 친구가 목사님 이름 바꾸셨죠요? 이름 바꿨죠.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죠요. 뭐라 그래? 김통통 목사님. 얘는 그냥 형통과 통통이 구분이 안 돼 갖고 통은 통이니까 저를 통통 목사님 지금까지 통통하잖아요.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저를 보시되 우리 목사님이 통통하시다. 통통한 축복은 뭘까? 형통하시다. 계속 이어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셉의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손을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초이물을 주관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막히지 않고 흘러내려가서 도달했고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보면 요셉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평상시 선택하는 것은 할만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유혹과 함정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나이가 한 40대 40대 정도 아주 중년에 아주 요염한 부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거절하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장면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 노예가 하나 들어왔는데 얼굴이 너무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니까 무리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 남편은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은 항상 24시간 영내대기 하죠. 집에 들어온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이 여인의 욕구분만은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곁에 있지 않아요. 성적 욕구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부인의 손에 넘어간 젊은 노예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눈에 띈 거예요. 저놈 괜찮은데? 그러면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보십시오. 요셉은 나이 2살에 자기 동생을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2살 이후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본 적이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 어머니에게 차지될 부분에 애정이 결핍됐어요. 애정이 결핍하여 큰 아이는 항상 자기 애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만족,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17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모든 관심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아버지의 마음도 얻었어요. 형들의 시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이제 나이가 17살 팔려 내려가서 어느덧 한 20살, 20대 초반의 청년이 됐어요. 20대 초반의 청년이면 성적으로 가장 왕성할 나이입니다. 어머니의 품이 그립지만 여인의 품이 그립고 고향을 떠나온 지 그리고 외국 살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장 성적으로 예민한 나이입니다. 그의 성적으로 가장 관능적인 이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쉬운 이야기일까요?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유혹들이 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쉽게 넘어갔지만 정말 엄청난 유혹 앞에서 몸부림쳐야 될, 결단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전에 이 성욕과 식욕 어떤 것이 더 강할까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며칠을 굶겨놓은 쥐가 있어요. 순놈 쥐가 있고, 그리고 이 순놈 쥐가 한창 형일방장하는데 암놈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쥐를 가져다가 가운데다 놓고 여기에다가는 음식을 놨어요. 먹이를 놨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아주 이쁘게 생긴 암놈 쥐를 놨어요. 엄청 이뻐요. 여러분이 상상 속눈썹도 이만하고 엄청 이뻐요. 그렇게 놓고 이 순놈 쥐를 끄집어다가 가운데다가 딱 놨어요. 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먹이로 간다. 아까 손가락 보니까 손 버쩍 들던데. 아니면 엄청 이쁜 암놈한테 간다. 어떻게 하실까요? 이 쥐를 갖다가 가운데 딱 내놨어요. 처음에는 며칠을 굶었으니까 모기 쪽으로 자연히 머리가 돌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3일 굶어서 도둑질 하는 놈 없다고 이 쥐도 그래서 먹이 쪽으로 쭉 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저기 보니까 엄청 이쁜 암쥐가 눈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뒤돌아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쯤 가다가 저쪽에 보니까 먹이가 있어요. 근데 저쪽 먹이로 또 가요. 중간에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저기 암놈이 있어요. 그 이 순놈쥐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오다 가운데 주저앉아갖고, 이 실험은 결과가 뭐냐면 식욕과 성욕은 어떤 게 더 강할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식욕이 강할 것 같죠. 왜냐하면 이건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 놀랍게 쥐를 실험해 봤더니 성욕은 식욕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굶어 죽으러 가는 놈이 며칠을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을 쫓아가는 게 이게 성욕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요셉이 거절하며 이게 아닌 거예요. 엄청난 유혹과 욕구가 마음속에서부터 치솟아오는 그 상황과 엄청 싸우고,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가슴에 끌어안는다는 이 결단과 각오가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쉽지 않은 결단인 거예요. 요셉이 거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바깥에만 나가도 우리의 삶의 눈을 빼앗아고 얼마나 많아요. 저쪽에서 오라고 그러지, 저쪽에서 오라고 그러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편을 선택한다. 이건 엄청난 결단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유혹한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잘 보십시오, 그는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내 아내는 손대지 마라. 그 주인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당대 눈앞에 있는 이 욕구에게 내가 넘어갈 것이냐.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도 아니에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켰느냐. 그의 마음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내 마음에 붙잡아야 될 것은 식욕도 아니고 성욕도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래 어떻게?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려서, 죄송하지만 영화를 만들다가 요셉이 그날 삑사리가 나갔고 그 주인의 아내 품에 안겨서 그날 밤을 지냈더라.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끝이 났어요. 아마도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쥐도 새도 모르고 어디 갔다가 파묻어 버렸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난 몰라. 난 그런 사람 몰라.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어떤 잠시 유혹에 빠졌다고 했을 때 그 유혹의 쾌감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대가를 치러요. 그거로 인하여 자기 미래와 자기의 생명은 날아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요셉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요셉 마음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자를 도와서 간성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성의 옥중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성의 손에 맡긴 것을 모두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를 범사의 형통이죠. 형통은 그래서 얻는 거예요.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펴는, 요셉의 머릿속에 이 꿈을 해석하게 하는 건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형들을 보복하지 않아요.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그런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까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습니다. 이거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쉽게 안 나와요. 감옥에 있으면서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원한과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면, 그걸 마음속에 두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대신에 복수를 가슴에 품었다면 당장 무릎 꿇고 있는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수를 꿈꾸었으니까 복수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날 이곳에 보낸 건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걸 품잡고 있으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용서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복수를 꿈꾸고 있으면 최소한 살인자가 되든 살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은혜를 품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인생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안에가 천국이면 세상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과 같으면 세상은 지옥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세상은 살만합니다.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면 이 세상은 정말 죽기보다 힘든 곳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삶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을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제자들이 다 두고 떠나는 건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느니라 예언도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갈 수 있는 건 뭐냐?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는 갈릴리로 간다고 하는 것이 가슴에 있었습니다. 자, 36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드와 두 아들을 데려가실 때 예수님 여기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왜 할까요?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힐 때 고민합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고민 안 해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고민되죠. 고민이 너무 많으면 슬픔이 다가오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돼요? 너무 고민이 많으면 죽을 지경이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됐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근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육신은 그래요. 육신은 살아야 돼요. 왜 고민합니까? 육체적인 감정 앞에 휩쓸리면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달라. 신앙체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같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육체의 원함이 있고요. 하나님 마음의 원함이 있어요. 영혼의 원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보여주는 것은 육체의 원함과 마음의 원함이 부딪힐 때 예수님은 솔직히 말합니다. 나 육체는 이렇게 원해요,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함을 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내 인생은 어쩌고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해서 여기서 하나님만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되더라? 형통하게 되더라. 형통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형통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저를 마음을 잘 지켜서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을 끌어잡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하나님의 꿈을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판에 두고 그 순간을, 매 순간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또 형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